감사가 넘치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항상 작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믿음 안에서 물질 때문에 사람이 인색해지고 작아지고 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뭐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땅보다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그 신앙의 양심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진 않다. 여러분 한번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세상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신앙의 양심이 먼저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잖아요. 늘 이거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것보다 정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죠? 코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맞는.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되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갈등하기 때문에 갈등이 반복되는 거예요. 갈등이 반복되면서 왜 나는 왜 이럴까? 자꾸만 뭐죠? 고뇌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뇌가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되고 저런 생각 이런 생각. 그리고 이 고뇌가 많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뭐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방황하는 거죠. 인생이 자꾸 방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답을 못 찾았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만 봐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거기에 랍비들, 이런 사람들하고 달랐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오직 뭐만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죠. 네, 신앙의 양식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네, 올바른 선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죠. 네. 그들은 실제적으로 뭐가 넘쳤어요? 네, 신앙의 증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넘쳤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할 게 많았다.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뭐요? 증거하는 것은 뭐죠?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뭔가 외우고 유대인들처럼 또 묵상하고 또 율법적으로 뭔가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적인 것들이 체험되었으니까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 그렇지 않나 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려니까. 그러니까 늘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고난주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부활은 영원. 자꾸 고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 고난에 자꾸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돼요. 늘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신앙생활은 어두워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거듭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년 365일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치유됐잖아요. 안전뱅이가 안식일 날 치유됐으면 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니에요? 38년, 4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니까 예? 몇 살 때서부터 거기에 나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대충 나이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40, 50대. 최하 40, 50대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한다. 어린 영화 때 나와서 구걸한 건 아닐까. 그가 적어도 걸어다니고 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서부터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4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다양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얼마나 바라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너무나도 안 바라보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지.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좋다라고 정말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양심적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죠?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뭔가 소중한 걸 붙잡고 그걸 안 놓으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고뇌가 쌓이고 그리고 결국은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뭐 자녀 문제 온갖 문제에 고뇌가 쌓이고 갈등을 하고 결국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 포기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약을 먹고 마약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온갖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뭐죠? 영적 문제의 파편들이에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것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모든 걸 초월한 돈, 명예, 성공, 부귀, 영화, 죽음 다 초월한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 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체험이 없어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니까 늘 육신의 것에 이끌리고 가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건 사람들. 네?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네,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그 권력 앞에도 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스가 부부나 가요 장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보리스가 부부는 로마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텐트 메이커, 그 회사가 로마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어요.
재산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돕고 주의 정도를 돕고 전도자를 돕고도 넘치는 물질. 그렇게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가이오 장로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물질이 많아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네. 그래서 생명 건 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그런 친구들이 이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목숨 거지. 그게 바로 신앙의 양심에서 나오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존로, 예수 믿으면 완전히 감옥에 갇히든지 십자가의 처형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과거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학원을 하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 380명은 어디 간 데 없고 120명만 모이다.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여기는 120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120명은 세계를 뒤집을 만한 전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언약 붙잡은 이 기도는 바로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생명 건 사람들, 어떤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초대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차고 넘쳤고 그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의 힘. 이 기도의 능력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말을 다 알렸다. 뭘 알려준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병이 나았다.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러죠? 이 표적을 병나는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예. 일평생 동안. 예? 이 안전뱅이가 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왕과 같지 않아요. 다윗의 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 믿은 자들을 더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사건이 법정에까지, 예? 유대 법정까지 세워져 가지고 재판을 하는 종교 법정이죠. 그러나 복음 가졌던 복음을 깨달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 정말 믿으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절에는요,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십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 네. 한 마음으로, 네. 그들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참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네, 계속해서,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 네. 분명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네, 사람들은요,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진짜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언약의 말씀인데 그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죠. 신앙의 양심으로 들으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네? 조직 신학적으로 삼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삼직으로 현장에 우리의 삶에 회복될 진짜 복음이거든요. 칼빈은 이걸 신학적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예, 칼빈이, 예, 섬겼던 스네브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결의화시켜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칼빈은 신앙만 한다라고 했던 그 천주교, 예, 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칼빈은 신학적으로 매도하고, 예? 예, 지식만 전하고, 예, 전혀 현장과 관계없다.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갔던 그런 근거들이 이제 막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뜨고 옛날 고문서들을 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이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신학과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최고의 학자예요. 그냥 강단에서 강의만 한 그런 학자가 아니라,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런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거기 나오잖아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예. 언약의 응답을 알고 이들은
진짜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이들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올인하거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좋은 대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나띵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세상 사람 수준처럼 똑같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 그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의 군왕들도 관리들까지도 다 합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이 온갖 수치를 치렀잖아요. 지금도 복음 진짜 전하면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전하면 어느 나라 어느 누구 어떤 땅 가서 다 어렵습니다. 초기에 대한민국에 복음 가지고 오셨던 성경 가지고 오셨던 이런 분들 다 평탄하게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성경 한 권 내놓고 죽고 또 와서 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했다. 그 말을 조금만 약속을 잡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서 기도하는 거죠. 다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보내주신다고 하는 걸 붙잡고 기도해야지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25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도 우리 그렇지만 시편 2장에 사람들은요 기도하지만 허사를 경유합니다. 뭔가 기도를 하지만 망할 기도를 합니다. 망하는 기도, 실패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나 왜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기도, 언약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동기에 맞춰져 있는 기도, 그게 종교적인 기도고 그게 율법적인 기도고 그게 미신적인 기도고 그게 바로 저 세상적인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언약이에요. 생명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고, 성도 중심이고, 제자 중심이고,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한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봐. 많은 사람들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 먼저 구하자. 그거 주시면 헌신하겠다. 공중에 나는 저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소중하니까 그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이거는 저 거지들도 먹고 살겠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먹고는 살게 해주세요.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걸 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못 누리고 가난과 질병과 약간의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인생 한 세상 살다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부자도 한 세상이고 거지도 한 세상. 이 땅에서 부자가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랐고, 네?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다르다. 영원한 그 세상에서는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는 지옥에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 속에 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이왕 사는 거 부자처럼 누리면서도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거여야지 않겠어요?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왕들까지도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의 군왕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 세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보는 거 28절이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죠?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29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은 보이시옵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증인이잖아요, 증인.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 그 다음에, 예. 세 번째는 30절. 나의 인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 예수의 이름. 구원자잖아요.
원자를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3집을 완성하신 분이죠. 네. 또 우리가 수고문 합니다. 31절에 결과적으로 31절이 어떻게 되죠? 거기 봅니다. 31절에 질기를 다하니 모인 곳에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다. 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부흥회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그거로 끝나요. 전도 안 하잖아요. 자랑만 하지. 와보라. 같이 기도하자. 그것도 일종의 전도가 될까요? 그러면 그대로 신앙생활이 계속 가야 되는데 가지 않죠.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들은 말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그게 진정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넘쳤다는 것은 뭐죠? 은혜가 정말 넘치고 은혜가 보인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원리스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물질이든 생명이든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요. 그들은 뭘 했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절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한 영혼을 교회의 자리에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넘치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신앙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합니다. 이런 만큼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혹시 눌리십니까? 아직 우리의 신앙의 양식으로 돌아가보니 정확하게 나를 친다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 맞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증인,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아버지 지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